오늘 저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 중요성. 희망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없거나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심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 있는 공중보건성 산하의 인간연구소 소장인 수잔 에벌슨이 잡지에서 이런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동맥경화증에 걸릴 확률이 낙관적인 사람보다 무려 20%나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이 에벌슨은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동맥경화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가를 이렇게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꾸준히 피는 애연가를 비흡연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관찰할 수 있는 위험성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절망이란 뭘까?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일평생 그저 축적되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몸에 무리를 일으킵니까? 결국은 절망은 담배를 꾸준히 피우는 것과 같다. 담배 한 각을 꾸준히. 절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몸 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성경의 한나는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희망. 오늘 눈물의 기도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눈물이 값진 것은 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눈물의 기도, 그것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은 가정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가 이제 아들을 얻기 위해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수많은 나날을 눈물로 보냅니다. 결국은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자, 어머니의 눈물 속에 이 장성한 아들,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눈물의 기도를 원하신다.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한나가 낳은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름대로 살지요. 이름대로.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은 내게 소중한 것이 되지를 않아요.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 이 사무엘은 누굴까?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중보자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국부와 같습니다. 아버지죠.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왕정시대의 문을 열었던 인물. 그는 이런 위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은 알았습니다. 기도의 위력을 알았죠. 기도를 쉬는 것이 본질적인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은 귀한 일이 아니다는 걸 알았죠.
사무엘이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상상하기 어렵죠. 위대한 아들 사무엘, 더 위대한 어머니 한나, 이보다 더 위대한 그 배후에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 어떤 어머니일까? 기도하는 어머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는 누구일까? 기도하는 아버지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장로님 누굴까요?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입니다. 자, 한나는 고통 때문에 더 잘된 여인이죠. 고통을 통해서 소원을 성취합니다. 한나에게서 뭘 배우나? 인생 역전의 비결을 배웁니다. 또 인생 승리의 비결과 기도 응답의 비결을 배우죠. 특별히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어머니의 모델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열매를 보고 여인의 위대함을 만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시대, 즉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두 여인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그 두 여인이 누구였을까? 하나는 룻기의 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한나죠. 동시대를 살면서 위대한 일을 일으켰던 여인들. 룻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역전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의 족바에 등장하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죠. 사무엘은 위대한 다윗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룻도 한나도 공통점이 뭘까?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여기는 기적의 역사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자, 인간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인간은 세상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일들이 잘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필요로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잘 살고 편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요? 의도적인 고난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따라하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자, 왜 아이를 안 줄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막았습니다. 의도적인 고난이죠. 섭리적인 고난입니다. 사명적인 고난입니다. 축복을 전제로 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슬픈 여인이 되고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한나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격동하는 여인, 분이 나게 하는 분인나가 곁에 있어요. 살맛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다 심어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게 있다고요. 소원이 있어요. 이 소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한나의 고통, 그 고통의 절정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든 축복의 프로그램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전부 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 필요한 것, 앞으로 필요한 것, 마지막에 필요한 것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만든 축복의 채널, 은혜의 채널이 뭘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뻔히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신다 그랬어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좌절도, 우리의 하고 싶은 소망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품은 소원이 있어요. 이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아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기도하면 그 소원 이루어 줄게, 그 말이에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축복의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거룩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기도를 일으켜요. 이 문제,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뭘까요?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행복으로 바꿔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기도 속에 깊이 빠져보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요.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짧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인간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고 세상 방법을 쓰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할 때 의도적인 고난을 주는 거예요. 섭리적인 고난을 주는 거예요. 사명적인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아봐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지. 그런 거죠. 축복을 전제로 해서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 그 고통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다 알죠. 우리가 막 넋두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고통의 절정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생겨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친구를 만나고 현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좀
도피하려고 하고 방황을 하고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지. 그러나 어떤 사건이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사건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창조적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해보라. 그러면 내가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고 삶의 문제가 바꿔지기 시작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열매들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열매들은 내 노력의 결과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의 결과다 하는 거죠. 우리는 약함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만 있다면 놀라운 믿음의 비밀들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막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에 있어요. 내가 성숙하게 바뀌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 고통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앤더 슈샤코가 쓴 회상이라는 책 속에는 앤더 슈샤코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한때 3년이라는 세월을 무의미하게 보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던 3년간은 내 생활에 있어서 큰 손실이었으며 실로 타격이 컸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생활에 손실이었던 그 순간이 내 일생에 얼마나 커다란 이익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수술로 인해서 7개의 늑골을 잃었고 한쪽 폐가 잘려나갔지만 내가 얻은 것은 7개의 늑골이나 한쪽 폐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그 3년이라는 세월은 내게는 중요한 생의 의미를 갖게 했고 결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었다. 고통이 없는 성공은 거짓이다. 고통이 없는 축복은 바알이요 우상의 유혹이다. 고통이 없는 성숙은 불가능한 것이다. 고통이 없는 리더자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결코 영혼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자꾸 사람을 만나요.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사람을 따라다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신문만 보고 TV만 보고 유튜브만 보면 어떻게 될까?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상처를 빵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요. 우리도 짐승처럼 바뀌는 거예요.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소망이 없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보다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사랑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세상만 보면 안 돼요. 온통 다 낙심하고 좌절이에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는 인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고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로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고통을 통한 애절한 기도는 기적을 창조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통을 통한 애절한 기도는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가 바뀌기 시작한다. 주변의 사람들도 바뀌기 시작한다. 고통의 그 문제는 오히려 축복이 된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역전되는 것이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의 절정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십자가는 바로 창조의 놀라운 역전의 장소입니다. 끝나기까지는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이 얼마나 역전될 수 있느냐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현상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결국은 부활로 이어지죠.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죠. 눈물의 기도.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흘렸던 눈물들이 그 병에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윗의 얘기.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 느헤미야가. 결국은 위대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준공되는 것이죠. 눈물의 기도를 한나가 드렸다.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에 의지한 겸손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사. 참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있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자기는 뭐야? 시원찮은 주의 종, 계집종 그랬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희생제사와 의식을 초월해서 성소에서 자신의 피를 위해서 기도를 정확하게 드린 최초의 여자였다. 참. 한나가 희생제사와 의식을 초월해서 성소에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를 정확하게 드린 최초의 여자였다. 이 말이 뭐예요? 이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준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나는 제물이 없어요. 제사를 집내려면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없어요. 홀로 성소에서. 그것도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음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엘리시 사장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과 어때요? 연합된 깊은 기도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또 뭘까? 이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그것은 저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영광의 아들이지 저의 아들이 아닙니다. 일평생 제 소유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대한 일을 행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사용하세요. 이런 기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죠.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이런 기도자가 되고 28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사랑교회가 1200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런 때 무슨 기도 제목 써낸다고 다 되냐 뭐 이런. 저는 확신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한나의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한평생 한나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